예배를 위해 우리를 대표해서 이명자 권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천지 만물을 주관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허물 많고 부족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여 구원하여 주셔서 오늘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돕는 은혜로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또한 오곡백과 풍성한 열매의 계절과 감사의 계절을 허락하심도 감사합니다. 우리의 신앙에도 믿음의 열매를 맺어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계 각 지역에서 전쟁으로 인하여 많은 생명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고통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관하셔서 평화롭게 모든 것을 해결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과 보호 가운데 눈동자처럼 지켜주셔서 다시금 이 밤도 거룩한 성전으로 인도하시고 찬양과 기도와 말씀으로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받고 살면서도 온전한 믿음의 뜻대로 행하지 못하였음을 이 시간 회개하며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더욱 강하고 담대한 믿음 주셔서 오직 말씀과 뜻을 따라 믿음의 반석 위에 굳게 서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온 성도님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랑의 빛교회를 이곳에 세웠사오니 더욱 부흥하고 성장하여 건강한 교회 되게 함께 하옵소서. 온 성도님이 열심과 전심으로 기도하며 예배 승리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도 성령님 함께하사 권능과 권세로 충만하게 하옵시며 영육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옵소서. 아멘. 말씀을 듣는 우리의 심령에도 크신 은혜와 깨달음과 변화시켜 주셔서 세상 어디서나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는 성도님 되게 하옵소서. 아멘. 원치 않는 질병으로 고난 중에 있는 성도님에게는 하나님의 치유의 손길로 안수하여 빠른 회복되게 하옵소서. 아멘. 이 밤도 모든 것 주관하시오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44절부터 4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3면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부터 46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매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아멘. 마태복음 13장은 하나님 나라를 예수님께서 비유로 쭉 가르쳐 주시며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시고 그 나라를 온전히 우리에게 주시고자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신 예수님께서 우리가 그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귀한지 소중한지 아름답고 복된 나라인지 깨달아 알고 사모할 수 있도록 우리 삶에 쉽게 알 수 있는 비유들로 하나님 나라를 계속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지난주 함께 살펴봤던 밭에 감추인 보화 비유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처럼 주인이 소작이나 맡겼다가 또 그 소작 맡긴 사람에게 팔아 넘기는 그런 보잘것없는 밭도 전 재산을 팔아 살 만큼
귀하고 귀해지도록 만들었던 것은 바로 그 밭에 감추어져 있던 보화였습니다. 그 감추어진 보화와 하나님 나라가 같다 말씀하셨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있게 되면, 하나님 나라를 중심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되면 어쩌면 하찮아 보이고 문제 많고 또 어려움이 많은 우리 삶인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귀하고 소중하고 복된 삶으로 반드시 바꾸어 주신다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이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사모하고 또 이루며 살아갈 때 우리 삶도 아름다워지고 복되어져 간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는 바로 비유로 말씀하시며 선지자를 통해 예언된 말씀을 그대로 이루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당신이심을 분명히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이어지는 오늘 말씀도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얼마나 귀하고 소중히 여기며 사모하고 열망해야 하는지를 비유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번에는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바로 앞에 밭에 감추어진 보화 비유에서는 예수님께서 그 밭을 열심히 갈던 사람과 천국이 같다 이렇게 말씀하지는 않으셨습니다. 밭에 감추인 보화가 천국과 같다 이렇게 비유를 해주셨는데, 이번에는 그것이 아니라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다라고 말씀을 해 주십니다. 그러니 이 비유에서는 진주를 구하는 장사꾼, 그 사람의 주목을 해야 하는 것이죠. 장사꾼 하면 우리가 보통 갖고 있는 생각은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결함이나 흠이나 또는 부족함을 가리고 비싼 값에 팔아서 이윤을 많이 남기는 그런 사람이 바로 장사꾼입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의 비유 말씀을 보면 진주 장사꾼이기는 한데 좀 특이한 장사꾼이죠. 어떤 진주를 가져다가 비싼 값에 팔아 넘기려는 장사꾼이 아니라 세상에서 가장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꾼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장사꾼의 목적과 이유와 방향은 오직 좋은 진주를 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진주가 페르시아만과 인도양 등에서 채취한 것이 가장 비싼 것으로 여겨졌다고 합니다. 그러니 정말 돈이 많은 부자가 아니면 진주는 눈 씻고도 보기 힘들었다라고 합니다. 진짜 좋고 흠이 없고 완벽한 진주는 굉장히 찾기 어려웠다는 거죠. 그러니 흠없고 티 없는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라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부지런히 발품을 팔고 또 팔아야 되겠죠. 이 진주 저 진주 보고 또 보면서 구하고 찾아야 합니다. 예수님 비유하고 계시는 이 이스라엘에는 진주 자체가 희귀하기 때문에 여기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도 가고 이러면서 어떤 진주가 정말 값지고 귀한 진주인지 열심히 구하고 찾아다녀야 되는 것이죠. 그냥 이렇게 시장 한 바퀴 휙 돌아서 되는 일이 아니라 진주가 어떤 것이 귀하고 좋은 것인지 감별하는 법도 공부하고 연구해서 자기 발로 열심히 찾아다녀야 세상에서 가장 값진 진주를 만날까 말까 한 그런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찾고 또 찾다가 극히 값진 진주를 발견하면 당장의 그 가치를 알아볼 수밖에 없겠죠. 세상 어디에도 없는 단 하나의 진주. 그러니 오늘 예수님 말씀하시는 그런 진주 장사라면, 정말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라면 원래부터 그것이 목적이고 이유였으니 당연히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진주를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단 알 수 있는 것은
이 진주를 구하는 장사가 하나님 나라와 같다고 했기 때문에 이 진주를 구하는 장사는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귀한 진주의 가치를 압니다. 어느 정도로 아냐면 전 재산을 팔아서 이 진주를 살 만큼 압니다. 그러니 우리가 과연 하나님 나라의 그 소중함과 귀함과 가치를 아는지 되돌아봐야 된다라는 거죠. 천국은 마치 이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다라는 겁니다. 이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는 그것이 이유이고 그것이 목적이고 그것이 방향이기 때문에 오직 거기에만 관심이 있기 때문에 진주를 보면 딱 알듯이 우리도 하나님 나라에 관심을 가지고 그 목적과 방향을 향해 살아가면 하나님 나라가 어디에 임하는지, 하나님 나라가 지금 내 삶에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리고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 진주 가는 장사처럼 또 공부하고 발품 팔고 알아보고 목말라 구하고 사모하고 그러다가 하나님 나라가 내가 발견하게 되면 내 온 삶을 거기에 투자하고 쏟아 붓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이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거꾸로 얘기하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전심으로 우리 온 삶을 쏟아서 나아가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잘 모르기 때문이라는 거죠. 진주의 가치를 아는 사람만 전 재산을 팔아서 진주를 삽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아는 사람만 그 하나님 나라를 향해 자기의 온 삶을 내어 던질 수 있는 것이죠. 제자들도 처음에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잘 몰랐습니다. 그냥 예수님이 오시면 저 로마를 압제하고 있는 로마를 다 걷어내고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우리는 영의정 좌의정 좋은 자리 차지하고 이런 생각을 했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비유로도 가르쳐 주시고 기적과 치유의 역사를 통해서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어떻게 되는지 직접 보여주시고 경험케도 하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조금씩 더 알아가고 그 가치와 그 소중함과 그 놀라움을 알아가자 나중에는 실제로 자기들의 목숨을 다 던져서 그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로 살았습니다. 그러니 오늘 이 비유를 들으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귀한지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너무너무나 귀하고 아름답고 복되고 좋은 나라인지를 하나님 내가 더 경험하고 알고 깨달아갈 수 있도록 제자들에게 그러하셨듯이 내게도 가르쳐 주시고 은혜를 더딥혀 주시고 역사하여 달라고 이 진주를 구하는 장사처럼 간절히 사모하고 구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앞에 밭에 감추인 보화 비유와 오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 비유가 무엇이 다른가? 둘 다 전 재산을 팔아서 사지 않습니까? 둘이 무엇이 다르길래 예수님께서 다른 비유로 말씀을 해주신 것인가? 앞에 비유에서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하고 그 밭을 전 재산을 팔아 산 사람은 자기 할 일 하다가 우연히 밭에 감추어진 보화를 발견합니다. 자기가 숨겨둔 것도 아니고 어쩌다가 자기 일 열심히 밭을 가는 일을 열심히 하다가 그 숨겨진 보화를 발견하죠. 그런데 오늘 비유에서는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다 말씀을 합니다. 여기 답이 그대로 적혀 있습니다.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 그냥 내 할 일 하다가 어쩌다가 발견되는 그런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는 거죠. 말씀드린 대로 좋은 진주를 찾아서 쉴 새 없이 주목해서 보고 구하고 또 구하는 장사와 같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계속해서 찾고 구하고 주목해서 보고 그 하나님 나라를 정말 내 것으로 만들고자 하는 열정,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것을 계속 찾고 구하는 열정, 타는 목마름이 없이는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삶을 살 수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정말 하나님 나라를 귀히 여겨서 내 삶도 귀히 여김받는, 내 삶도 귀하게 변화되는 복된 삶을 살기 원한다면 우리의 모든 삶에서 하나님 나라를 목말라 구하는 열정을 가지고 살아가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보면 사실 앞에 말씀하신 밭에 감추인 보화 비유와
오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 비유는 같은 말씀이죠. 밭에 감추어진 보화가 아무리 있다고 해도 그것을 주목해 보지 않고는 값진 보화인지 더더욱 알 길이 없습니다. 땅 속에 묻혀 있기 때문에 알기 어렵다는 거죠. 만약에 이 사람이 대충대충 일하면서 밭을 열심히 갈지 않는 소작농이었다면, 뭐 이거 내 것도 아니고 주인의 땅인데 내게 돌아올 목도 뭐 그리 많은 것도 아닌데 그냥 대충 하지 하면서 이렇게 했다면 또 돌뿌리가 있나 보다, 이건 그냥 두고 넘어가자, 아마 이러고 그냥 지나쳤을 겁니다. 그런데 밭을 갈다가 뭔가 걸리니까 그 흙을 파헤쳐 보고 거기에 있는 무언가를 들춰내서 흙을 다 털어내고 보화를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주목해서 찾고 구하고 보지 않고는 결코 알 수 없는 것이 하나님 나라라는 말씀이 이 두 비유의 공통점입니다. 그러면 대체 무엇을 주목하고 무엇을 바라보고 하나님 나라를 구하고 찾아야 되는가? 하나님 나라는 늘 자기 할 일을 하던 밭을 갈던 바로 그 밭에 숨겨진 보화처럼 우리의 반복되는, 우리가 쉽게 지나쳐가는 우리의 일상, 우리의 삶 속에 이미 숨겨져 있음을 알라는 이야기입니다. 어디 멀리 다른 곳에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따로 마련해 놓고 거기를 찾아와라, 열심히 부단히 그곳으로 달려와라, 이렇게 하신 게 아니라는 거죠. 밭에 감추인 보화를 이 사람이 자기 일 하다가, 밭을 열심히 갈다가 자기 일에 충성하다가 발견한 것처럼 우리의 삶에 이미, 우리의 일상에 이미 하나님 나라가 감추어져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주목하여 보고 찾고 구해야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지금 내 삶의 어디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계시는가, 어디에 숨겨두셨는가. 그래서 그것을 찾고 구하고 내 것으로 만들고자 하는 열정이 없이는 그 어떤 것보다 귀한 전 재산을 다 팔아서 살 만큼 값진 그 하나님 나라를 내가 맛보고 누리며 살아갈 수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루하루에, 우리에게 주신, 맡겨주신 직임들에, 또 우리가 사는 일상에 최선을 다하고 충성을 다하며 신실하게, 요셉이 그랬던 것처럼 내일이 아니지만 내일처럼 하고, 사람이 보는 것 같지만 하나님 보시듯이 주 앞에 하며 살아가지 않으면 이미 우리 삶 한가운데 임해 있는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방법이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팔려가 종살이를 하면서도 거기서도 자기가 존귀히 여김받게 되는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이루고 누리며 살죠. 감옥에 갇혔는데도 또 거기서도 간수장에게 존귀히 여김받고 함께 갇힌 죄수들에게도 존귀히 여김받으며 살아갑니다. 감옥에 나와서도 애굽왕 바로에게 존귀히 여김받아 총리가 되어서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누리며 살아가죠. 요셉이 한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충성되게, 내게 지금 하나님이 맡겨주신 줄 알고 종살이도 충성되게 하고 감옥살이도 충성되게 하고, 뿐만 아니라 총리가 되었을 때도 충성되게 총리직을 감당합니다. 지금 나에게 맡겨주신 것, 지금 내게 행하라 하신 것, 지금 내가 있게 하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두시고 이 일을 행하라 하신 것임을 깊이 깨달아 알고 해 나갈 때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발견하고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단 그때 이 진주를 구하는 장사처럼 열심히 구하고 찾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냥 가만히 있어서 되는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열심히 구하여 주목해보고 찾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하나님 나라 자체이시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만 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 당신에게 주어진 하루하루와 일상의 삶을 최선을 다해 사셨습니다. 마가복음 3장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도 없느니라.
하루 종일 복음을 전하시고 병자도 고쳐주시고 귀신도 쫓아내주시고 그렇게 하면서 어떻게 하면 눈물도 없고 아픔도 없고 고통도 없고 죽음도 없는 소외도 없는 그 하나님 나라를 이들에게 알려줄까, 전해줄 수 있을까, 이들이 어떻게 그것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을까, 그렇게 사역하시느라 식사할 겨를조차 없었다라고 말씀합니다. 또 마태복음 8장에서 만나는 예수님은 바다에 큰 놀이 일어 물결이 배에 덮이게 되었는데, 그래서 제자들은 다 죽게 되었다고 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주무십니다. 온 힘을 다 쏟아 당신에게 주어진 하루하루를 최선을 다해 사셨기 때문에 제자들이 죽을 것처럼 풍랑이 인다고 하는데도 예수님은 뱃전에 주무시죠. 피곤하여 주무십니다. 뿐만 아니라 누가복음 22장에 보면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전하고 있습니다. 기도도 보통 하신 게 아니죠. 새벽 미명마다 하셨고 때로 금식하셨고 이렇게 철야하면서 간절히 하나님 앞에 구하며 기도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고 따르는 예수님이 이렇게 행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일상을 그렇게 사셨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치열하게 최선을 다해 예수님도 하루하루 사셨는데 저와 여러분이 사망의 잠을 자듯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면서 이대로 머물러 있어서는 결코 안 될 일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소명을 떠나 나는 못 갑니다 하며 다시스로 도망가던 요나에게 그 배의 선장이 찾아와서 이렇게 외칩니다.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잠자는 선지자 요나에게 이방인 선장이 찾아와 외치듯 오늘날 교회와 성도를 향해 세상이 외치는 소리를 뼈아프게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다윗이 압살롬의 반역으로 피난길에 올랐을 때 시므이라는 사람이 자기를 저주하자 옆에 있던 신하들이 가서 저 시므이를 죽여버릴까요?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다윗이 얘기하죠. 하나님이 저 사람의 입을 통해 나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지 내가 어떻게 알겠느냐. 그냥 두어라.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주목하여 보는 삶입니다. 아, 내가 억울한 일도 하나님이 당하게 하시는구나. 겪게 하시는구나. 아, 이런 사건도 하나님이 내게 주셨구나. 그러면서 요셉처럼 다윗처럼 예수님처럼 감당하며 주목하여 보고 최선을 다해 하루하루 살아갈 때 나의 삶에도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누려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하신 말씀대로 정신을 차리고 깨어 기도하며 그 기도 가운데 주의 성령이 우리의 눈과 귀와 마음과 영혼을 환히 열어주시기에 우리에게 이미 주신 그 하나님 나라, 예수의 생명값을 다 치르시고 이미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 나라를 우리 삶에 또 발견하고 또 누리며 살아가게 하시는 귀한 은총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목말라 구하고 주목하여 보고 하루하루 내게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고 충성을 다하며 하나님 앞에 살아가면 예수님이 어땠다고 말씀했느냐?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셨다 말씀을 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아 구원받는 사람의 수가 날마다 더해졌다 말씀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구하며 살아갔기 때문입니다. 오직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있을까? 하나님 나라가 지금 어떻게 임하고 있는가? 부족하다면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더 이루어가야 할까 하면서 구제에도 힘쓰고 말씀을 전하는 일에도 힘쓰며 그렇게 살아갔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과 사람 앞에 더욱 사랑스러워져 가셨고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들의 삶을 통해 믿는 사람의 수가 날마다 더해져 가므로 점점 하나님 나라가 더 크고 넓게 임해옴을 경험하고 누리며 살았던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전 재산을 이 밭에 감추인 보화를 위해 다 팔았던 사람, 그리고 좋은 진주를 발견한 사람이 전 재산을 판 것과는 비교조차 되지 않는, 아예 당신의 생명을 다 쏟아 부어 주시고 우리를 살게 하셨습니다.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예수의 생명과 바꾸고 살만한 그런 삶인가? 거꾸로 내 삶이 예수의 생명과 바꾸어진 그렇게 너무나 소중하고 귀하고 아름답고 복된 삶이라는 것을 나는 절실히 깨달아 알고 내 삶을 귀히 여기며 어떻게 하면 아름답고 복되게 살아갈 수 있을지를 구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살펴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이 그렇게 해주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성령으로 이미 우리 안에 거해 주시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삶이 가장 귀한 삶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삶으로 온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예수 믿고 예배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오늘도 이렇게 버젓이 살아온 이 삶은 바로 예수님 대신 살고 있는 삶임을 깊이 깨달아 알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러면 마땅히 우리가 그 어떤 것보다, 그 무엇보다 밭에 감추어진 보화처럼 감히 나를 찾아오시고 나를 위해 생명을 기꺼이 내어주시고 뿐만 아니라 보혜사 성령을 내게 보내주셔서 내 일상에, 나의 삶 한가운데 늘 내 곁에 계신 그 예수님을 당연히 귀히 여기며 살아가게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진주를 구하는 이 장사처럼 하나님 나라 자체이신 그 예수님을 내 삶에서 구하고 찾고 주목해서 바라보면서 귀히 여길 때, 내가 밥을 먹고 잠을 자고 숨을 쉬고 살아가는 모든 이유가 예수님 한 분이 될 때, 우리 삶이 감추어진 보화 때문에 온통 귀하게 된 밭처럼 정말 귀하고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되는데, 어찌 예수님을 가장 소중히 여기지 않을 수 있겠느냐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그 어떤 것보다 귀히 여긴다는 것은 어떤 것인가?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은 대체 어떤 삶인가?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돈이 가장 귀한 사람은 모든 게 다 돈으로 보입니다. 저거 얼만데 이렇게 보이는 거죠. 지나가는 사람들도 다 돈으로 보이고 내가 입고 먹고 하는 모든 것도 다 돈으로 보입니다. 온통 다 돈이죠. 이와 똑같습니다. 주님을 가장 귀히 여기면 온통 다 예수님으로 보여야 마땅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도 아직 주님을 가장 귀한 분으로 알지 못하고 모시지 못하고 있다는 반증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직도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귀한지 잘 알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다는 반증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온통 예수님으로 다 보여야 하는데 무엇보다 가장 가까이 내 곁에 두신 우리 자녀들, 부모님, 만나는 사람들이 예수님으로 보여야 합니다. 그냥 쉽게 지나치게 되는 자녀들, 남편과 아내, 부모님 가운데서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사실 그렇습니다. 부모님을 예수님처럼 잘 모시지 않고 어떻게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알 수 있겠습니까? 오늘 만나게 하신 좋은 벗, 그 친구를 예수님 대하듯 잘 대하지 않고 어떻게 친구 되신 예수님을 알 수 있겠느냐라는 겁니다. 일상적인 만남 속에서, 생활 속에서 구하여 찾고 주목하며 보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젊은 부부 교구를 담당하고 있을 때 아이들을 키울 때가 신앙생활하기 정말 어렵지 않습니까? 내 예배도 제대로 드리기 어렵고, 그러다 보니까 신앙이 점점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 같고 힘겹고, 그러다 보니 내 자녀 신앙교육도 잘 못하는 것 같고 굉장히 괴롭고 악순환인 것 같은 그런 젊은 부부들에게 그렇게 얘기해 줬습니다. 예수님도 그런 아기로 오셨다고.
마리아와 요셉도 예수님을 그렇게 길렀다고. 지금 온 삶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있고 경험하고 있고 누리고 있는 거라고. 말씀에 비추어 보고 힘을 내라고 위로하고 도전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것이 예수, 곧 하나님 나라를 가장 귀히 여기는 삶이라는 말씀입니다. 저분이 예수님인데 내가 저분을 어떻게 대해야 할까? 이 일이 예수님의 일인데 내가 이 일을 어떻게 처리해야 될까? 지금 내가 행하고 있는 이 자리에 예수님이 계신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라는 생각이 온통 가득 차서 말씀에 비추어 행동하고 결정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귀히 여기며 살아가는 삶이라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가장 귀히 여기는 열정으로 가득 차서 우리의 삶이 아름답고 존귀하게 변화되어져 가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귀한 것으로 여기는 삶을 저와 여러분이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우시고 붙드시고 이끄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이미 보여주셨듯이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과 사람 앞에 사랑스러워져 가는 복된 삶 살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그 무엇과도 바꾸지 않는 귀한 것으로 여기는 삶을 그렇게 살다 보면 보화 때문에 보잘것없는 밭이 그 어떤 것보다 귀한 것으로 여겨진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이 반드시 변화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밭에 감추인 보화처럼 지금도 우리의 삶 한가운데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붙들고 이끄시고 역사하고 계십니다. 지금 어렵고 문제가 많고 지금 잘못하고 있는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 주님께서 해결하시고 끊게 하시고 변화시켜 가고 계시는 줄 믿음으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 주님을 바라보며 내게 역사하시고 내게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또 발견하며 이렇게 나 같은 자에게도 하나님 나라를 또 이루어 주시고 붙들며 이끌어 가시는구나.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 알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그대로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처럼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하면 내게 임할 수 있을까? 그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하면 우리 가정의 일터에 우리 삶에 이렇게 자연재해와 전쟁과 여러 가지 아픔으로 눈물 흘리고 있는 온 세계 가운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가 임할 수 있을까? 한 번에 단번에 다 임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러면 나는 우리 자녀들에게 가치관을 교육해주고 이럴 때 저 전쟁이 난 곳에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눈꼽만큼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을까? 실질적인 게 안 된다면 하루에 한 번이라도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라 임하기를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 마른 땅에 샘물이 터지고 황무지에 장미꽃이 피어나게 하셔서 참으로 하나님 나라 때문에 존귀히 여김받는 그런 복된 삶을 매일매일 살아가게 하시는 귀한 은총 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